하나님 말씀의 권능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함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승리의 비결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히 서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 13번째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 하는 소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지 않고 자꾸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여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면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땅을 너희 손에,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싸움의 방법과 또 그 결과를 이미 다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방법과 결과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방법과 결과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약속하신 말씀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의 방법대로 움직여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가 이끌을 때 또는 여호수아가 이끌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뜻을
모세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여갔기 때문에 힘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는 말씀이죠. 모세도 같은 지도자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움직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결과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이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생활만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 찾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오직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카리스마 있다 이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좋다는 것이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없습니까? 승리할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응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이로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결과도 보여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만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자꾸만 문제만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꾸만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움직여가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올라간다는 말. 이 올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싸움터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올라가기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 가운데서는 당시의 상황의 심각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던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미정복한 상태로 남아있는 많은 지역을 정벌해야 합니다. 너무 힘든 그런 과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때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을 정벌해 나서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정하신 것이죠. 왜 유다 지파를 지정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다 백성에 대하여서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창세기 49장 찾아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민수기 2장 3절 봅니다. 민수기 2장 3절 말씀. 민수기 2장 3절 있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선이요. 7장 12절 봅니다. 민수기 7장 12절 말씀. 이르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앞서갈 자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행진을 할 때 가장 앞선 그 행진이 내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헌당하면서 가장 먼저 헌물을 드린 지파도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지도자가 없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해야 될 그러한 자격, 그러한 책임,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노라 승리할 것임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때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해야 할 때는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로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싸우고 해야 될 그러한 전투적인 때는 아닙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유다의 지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고, 이 뜻대로 움직여 나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내가 맡은 바 직분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뜻대로 나가야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준비해 놓으신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문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유다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 형제 시몬에게 함께 올라가자 그럽니다. 함께 올라가자.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앞서 올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의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세상의 의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필요한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시몬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자기들 혼자서 따로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 같이 있으니까 유다 지파와 싸우는 것이 인간적으로 바릅니다. 그러나 지금 싸움에 나간 데 있어서는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앞서가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가 앞서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몬은 나와 함께해야지, 또 연약하니까 나와 함께해야지, 나와 내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땅을 얻었는데 그러면 나하고 싸우지 혼자 안 싸우고 그저 뭐저 되겠는가? 물론 그런 말씀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가 앞서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했습니다. 유다가 싸움에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대로 올라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17절로 20절 말씀, 17절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이게 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렇습니다.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철병거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성했던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이 손도 대지 아니하고 무너떠 내리게 하시고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철병거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합니다. 아낙의 세 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족속들입니다.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그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 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아낙 자손을 멸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골짜기의 주민들, 즉 여부수 족속입니다.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21절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2절 말씀도 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7절로 29절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벳세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감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요셉 가문도 역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승리하며 나아가는데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또 있습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장남이었죠. 므낫세가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며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읽어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기드론 족속들을. 31절 32절을 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그룹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게 좀 더 심각합니다. 아셀 족속이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아셀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정화했습니다. 오히려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33절을 봅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낫 소인들이 그들을 노역을 하였더라. 이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거주의 심각한 이야기죠. 34절로 36절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더 심각해졌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고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 가운데서 거하여서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자손은 산지에서 산지로 몰아넣어버립니다.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 단자손은 산지로 몰림을 당하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한 이 단자손들은 처소를 당겨서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그것이 좋은 방법 같아도 의리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움직여,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하긴 했는데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움직여 갔는가?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기쁨으로 취하면서 행동하였는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한 대로 내가 실천하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데도 문제가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7장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불같이 앞서 나아가시면서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면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간 비틀에 추격하여 아스가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대로 행한 것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는 모든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고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6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시니라. 8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복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4장 10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 우리는 요나단의 그 모습을 봅니다. 14장 10절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과 병기 맡은 사람 단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겼다고 확신을 가지고 단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하던 블레셋 군진을 향하여서 달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14장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크게 떨리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에게는 두려움의 떨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되는 떨림이었습니다. 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블레셋을 온전히 멸할 수 있었지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울 때문에 블레셋을 멸하지 못하고 결국은 남아있는 그 블레셋들에게 사울과 그 집안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6절도 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서 이 골리앗이 한번 외치면은 모두가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다윗은 뭐로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확신을 가지고 그는 전진에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진에 나가는 이 다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싸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블레셋을 따라가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정쩡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확신한 가운데 그는 움직여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손에 칼이 없었지만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했던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을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은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승리하게 하는 약속의 성취가 있어졌지만은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오히려 쫓겨나가게 되고 자꾸만 일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마음을 굳게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고 신속하게 쫓아내고 그리고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것으로 온전히 취하여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에 빠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여 주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는 우매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불신앙의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주님의 능력도 영원 불변하여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여 마침내 적과 꿀이하는 땅을 내 것으로 취하여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